마스터피스는요, 후속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명작은 후속작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명품 인생을 살았고, 그가 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지었던 그 시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그렇게 북돋우고 힘을 줍니다. 우리 장로님의 찬양이 아마 저의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선한 능력으로 다 여러 사람이 찬양한 찬양을 들어보거든요. 똑같은 가사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북돋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선 보는 설교할 때 그때 명품 찬양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휘자님의 명품 찬양을 처음 그때 딱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 최나영 지휘자님의 그 찬양을 제가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 독창한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명작은요 후속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몇십 년 만에 영화가에 뭐가 걸렸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걸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같은데 그 영화가 다시 한번 올라왔고, 명작은 마스터피스는 이 후속작을 남긴다고 또 미션 임파서블이 또 극장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작은 후속작을 만듭니다. 우리 요한복음이 명작이었어요. 명작인 요한복음 그 이후에 요한 사도에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의 메시지를 청종하고 따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게 되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도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의 에고에임이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명작이에요. 명작이니까 주님께서 또 요한을 통해서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오늘 받아가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때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반모섬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 가운데 거주하면서 약 이태가 넘도록, 2해가 넘도록 한 3해 가까이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아름다운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세워졌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요한보다 부득이하게 먼저 받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사도 요한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 반모섬, 그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섬, 아주 작은 섬에 그렇게 이제 유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은 화산섬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에 피해를 입었고 바위가 많은 섬이에요. 그래서 건조하고 그리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 겨우겨우 밀하고 포도 정도만 자랄 만한 그 땅, 척박한 땅 가운데 이 요한은 갇혀 있고요. 그러나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중해의 바닷가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 그러나 아름다운 뷰가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요한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유배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비지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돼요. 계시록 21장에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반복됩니다. 2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은 그 단순히 반복되는 그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하실 때 앞뒤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신 분은 분명히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진짜야. 그리고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1절의 성부 하나님과 1장 8절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분명히 다른 위격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1장 8절을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캄이라는 학자는 1장 8절에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여기 이건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8절 앞부분에 설교자는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정말 틀림없이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주 하나님 그럴 때 가끔씩 이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가지고 주와 하나님, 주라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 데우스라는 단어를 주라고 번역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퀴리오스 띠오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왜 이걸 보캄이라는 신학자는 자꾸 이 성부 하나님이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캄이라는 분의 말도 믿을만하구나. 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다시금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예수님이 맞아. 분명히 예수님이 맞아. 1장 8절은 예수님이야. 왜냐하면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차 올 자요.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 1장 8절은 분명히 예수님이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그 복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는요, 처음이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시작이고 그리고 처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처음이 있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실 때 그 태초는 한글로는 똑같은 태초라고 쓰여져 있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점은 우리 피조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만 계셨던 때가 있어요. 창조물, 피조물이 없었던 그 태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영원에 속한 태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드디어 성부, 성령과 더불어서 창조의 사역을 개시하셨습니다.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의 시작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자, 말씀이신 성자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언젠가 끝나요. 그것이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가진 관점으로 보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중요하긴 중요하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으로 우리가 인도되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사역을 할 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은 감지는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곧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예요. 조지 엘든 레드라는 이제 신약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이고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그 아들들을 인도하시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건 통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있지만 햇빛으로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햇빛으로 불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렌즈를 갖다 붙여야 되죠. 렌즈를 갖다가 붙여서 초점을 맞출 때 그 초점에서 불이 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너지를 모아서, 그래서 이제 한 시점에 모아서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생명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생의 알파가 되세요. 알파가. 여러분, 이 영생의 알파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은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감지하고 알고 깨닫고,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처음에는 거부적이고 처음에는 싫어하던 그 마음이 변화되고 좋아지고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영생의 알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파이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유명한 예화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미국의 자동차의 도시 가운데 유명한 정비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이 디트로이트 최고의 정비사인데 자기가 타는 자동차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서 본네트를 열고 엔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고장이 어디가 났는지 최고의 정비사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자동차의 도시의 최고의 정비사인데 수많은 자동차의 케이스를 보았고 다 고쳐냈는데 지금 자신의 자동차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한 으리으리한 세단이 쫙 와서 탁 섭니다. 거기에서 아주 멋있는 신사가 내립니다. 그가 내려서 자동차를 봐드려도 되냐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자동차를 봐드려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비공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자기가 디트로이트 자동차의 도시 최고의 정비사인데 말끔하게 생긴 신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동차를 봐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소롭기도 하고, 어떤 일면으로는 그게 고쳐지면 창피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러는데 도저히 못 고치겠는 거예요. 그 옆에 신사는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신사가 드디어는 이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엔진을 봅니다. 정비사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어디 얼마나 잘 고치나 보자 그러고 비웃으면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엔진 걸어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을 걸었어요. 엔진이 걸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신사가 어떻게 나도 못 고치는 걸 고치지? 그러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자동차를 이렇게 저도 못 고치는 걸 당신이 고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이 자동차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함과 문제와 아픔과 죄성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메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마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사의 완성이십니다. 우리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장차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하신 그 마지막 가운데 여러분, 우리 좋은 편에 하나님이 복되신 잔치 자리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절에도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 장차 오실 자요 속히 오실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건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진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세계관의 관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윤회요. 윤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는 뭐가 있어요? 전생이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윤회 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직선적입니다. 우리 성경은 직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윤회를 바탕으로 해서 순환론적인 그런 이 역사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다음 생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 가끔씩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생에는 망쳤어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아내를 얻었는지, 멋있는 남편을 얻었는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음 생에에서는 내가 네 딸로 태어나서 너를 잘 섬겨줄게. 이 생에는 너한테 이제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여러분, 감상적인 말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물론 가운데 갇혀가지고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이 삶 살아갈 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가 중요해, 과거가 중요해, 미래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인생은 진리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겨우면 빨리 끝내지, 영원히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죽어서 끝내자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죽은 이후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 끝에 둘째 사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거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지 않고 첫째 사망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메가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상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고 13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나에게 상이 있다, 상 줄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게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상급 주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르는 종말론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끝이라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발단, 전개, 위기, 그리고 절정과 결말이 그날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한껏 고조되는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선적인 세계관 얘기할 때 초림, 예수님의 이 초림,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그걸 우리 유럽의 2차 대전을 비유를 많이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D-Day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세가, 독일과 연합군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쭉 전진해 가다가 1년여간의 전투 끝에 히틀러가 드디어는 자살하고 그리고 독일군이 항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을 빅토리 인 유럽 데이, 그래서 빅토리 VE 데이라고 불러요. 빅토리 인 유럽 데이, VE 데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빅토리 인 유럽 데이 가운데, VE 데이 가운데, 승리의 날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밤낮으로 전쟁이 딱 끝나니까 유럽과 미국의 승전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메가의 대리기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상 주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알파일 뿐,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레터들을, 모든 문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의 반복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40장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41장이군요. 4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41장 4절뿐만 아니라 44장 6절, 48장 12절에도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레프, 히브리서의 첫 글자예요. 알레프에서 타우,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글자까지 지켰다.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지켰다는 말이에요. 말은 완전히 지켰다는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보호하셨다, 완전히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너희 믿는 모든 자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솔하고 운행하고 장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은 때로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싹 쏟아부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긁어모아서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회사가 잘 나가는 거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작했는데 1, 2년이 지나서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신 위대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 지구로부터 끝까지 가려면 465억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달려가야 끝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니까 93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9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가야 비로소 우주를 그냥 한 번 횡단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구 같은 별들은 여러분,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티끌밖에 되지 않는, 저울 위에 티끌밖에 되지 않는 아무런 우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우주를 주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배력을 가지고 누구를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전능의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장 8절의 부분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의 연장선 가운데서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말은 판토크라토스토르라는 단어입니다. 판토크라토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7번 쓰여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운데 6번이 쓰여져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한 번 쓰여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뭘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전능성을 다 쏟아부어서 올인해서 너희들을 관리하고 이끌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왜 계시록에 6번이나 쓰여졌을까요? 왜 집중적으로 전능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 부분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시기가 너무도 혹독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시기, 여러분, 첫 번째 그 대박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붙이고는 그것을 누명을 그리스도인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내던져져서 개들에게 이 찢겨지고 물려져서 죽게 되는 일들이 형벌로 내려지던 그 시대에 왁스를 온 몸에 발라가지고 그것을 기둥에 묶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인간 횃불 조명으로 쓰임받던 그 시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황제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황제를, 시저를 퀴리오스라고, 시저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을 미워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최고의 권력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갖다가 죽이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체포 대상 영순이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표적이었어요. 왜? 사회에 온갖 문제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면, 그러면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고 로마의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홍수가 왔고 가뭄이 왔고 재해가 왔다고 뒤집어 씌우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 정부에 넘겨주고 죽게 만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어요. 노인, 다른 동료, 같이 부름받았던 모든 사도들은 이 선교하다가 순교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이상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죽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가면, 짐승 가면 쓰고 막 돌아다니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미워해서 디모데를 죽여버렸습니다. 순교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후임으로 더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이 왔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를 미워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마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을 집어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들어갔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데이지 않았어요. 튀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진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반모섬에 갖다가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안전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곧 다시 오신다고, 내일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열광적인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가정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뭘 다시 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알라? 그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노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면 일이 많아져요.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잖아요. 짧은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또 써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도 요한 노사도에게 이 어려운 과업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시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도 있다, 지금도 있다,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제도 있고 그 이제도 있는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지켜낼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천국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부족한 것 전혀 없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주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처럼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곤고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외쳤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돌보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거 없어요 주님,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나는 재벌의 삶을 살고 있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분당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요? 부족함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전능자가 되셔서 이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 것이라고 치부하고 뒤로 넘겨두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여러분, 제가 금요 철야 가운데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 신앙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남의 말 듣고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정보만 입력해 놓은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문제,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자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돌파하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스티그마를, 은혜의 자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가슴 가운데 새기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